안녕하십니까, 김경진 성도입니다. 매번 여기 이제 올라오기 전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은 참 떨리고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떨리는 마음이 잠시 가져지다가도 이제 찬양해 주시는 저희 집사님들 있지 않습니까? 찬양해 주시는 집사님들의 소리를 들으면은 참 진정이 되고 굉장히 은혜를 받는 것 같습니다. 정말 찬양해 주시는 집사님들한테 매번 고맙다고 하지만은 늘상 오늘도 꼭 전달해 주고 싶었습니다. 감사하다고. 그리고 앞에 여기 송정훈 집사님 계시는데 송정훈 집사님한테도 늘상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주고 싶은 게 항시 몰라요. 저하고 하나님이 이어주신 분이신 것 같은데 항시 제 곁에 있어요. 제 일상 속에 항시 옆에 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날 때 항시 옆에 보면은 송정훈 집사님이 계신다. 늘 감사드립니다. 송정훈 집사님. 당연히 저희 목사님도 제 주변에 항상 있고 하니까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전달해 드릴 말씀은 오늘은 저희가 준비한 거는 이제 공식에 대해서 준비해서 공식, 그러니까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공식. 이게 당연히 그 하나님의 공식이죠. 하나님의 공식에 대해서 준비를 했는데 그 전에 이제 사전에 좀 전제 조건이 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공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 이제 묵상하는 구절은 이제 8장 1절에서 4절인데 핵심은 그겁니다. 3절에 주님이 원하심입니다. 주님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고 하시거든요. 내가 원함, 즉 주님이 원하심이 뭔지에 대해서 아는 게 핵심이죠. 주님이 원하시는 뭔지에 대해서 이제 곰곰이 이제 생각을 하는 건데 오전에 목사님이 설교에도 바울의 방주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바울이 받는 이제 바울의 방주 영광의 면류관에서 바울이 받는 대가는 영광의 면류관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이제 세상적으로 이제 보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상. 세상의 원리는 내가 받는 보상은 내가 제공하는 가치하고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제공하는 가치와 세상 보상은 동일해요. 뭐가 날라갔네. 네. 내가 제공하는 가치하고 보상은 동일해요. 그런데 우리는 틀리죠. 우리 하나님의 영의 세계에서는 이게 틀려집니다. 이게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게 이제 인적 자본 얘기하시면서 영적 자본도 얘기하시거든요. 여기의 가치가 우리가 제공하는 영적인 가치는 조금만 올라가도 이 보상이 무한대로 옵니다. 무한대. 거의 무한대 보상입니다. 그래서 리워드라는 게 있다는 것을 잠시 이제 언급드리면서 이제 요가 오전에 나오는 부분이어서 한 번씩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서 전달되는 이 말씀을 한 2주 전, 3주 전에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소화를 시키면은 능력이 나타난다고 하셨어요. 소화를 시키면 능력이 나타난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역시나 충격을 또 많이 받았죠. 소화를 시키면은 능력이 나타나는데 상당히 소화시키기가 쉬울 수도 있지만은 양이 엄청나게 많아요. 이 소화시킬 수 있는 양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저같이 이제 초심자 이런 사람들은 아직까지 딱딱한 것을 그 성경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부드러운 것, 딱딱한 것을 소화시키는 것. 저는 아직까지 부드러운 것을 소화밖에 못하지만은 역시나 이 소화를 시키면은 능력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소화를 시키면은 그 말씀 내용을 소화를 시키면 능력이 나는 이유가 소화를 시키다는 게 완성이라는 겁니다. 완성됐다는 거거든요. 소화를 시키면 완성됐다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해서 나오는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 성도님을 통해서 나오는 말씀이 계속 이런 과정들을 대해서 우리가 지금 요즘에 새벽에 창세기를 읽고 있거든요. 창세기에서 나오는 유명한 선지자 분들은 다 과정입니다. 한 과정.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면서 하나의 목적성을 가지죠. 그게 우리로 완성된다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완성된 자들인 거죠. 우리는
이런 모든 과정과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을 통해서 완성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소화를 해야 돼요. 소화를 필히 해야지만은 우리의 목적성,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신 목적을 완성을 하는 겁니다. 이 완성을 하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면은 완성이란 거는 그 속성을 아는 겁니다. 속성을 안다는 거는 경험하는 거예요. 경험한다는 거는 현실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뭐 이상한 데서 경험하는 게 아니고 현실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능력이 나타납니다. 다 이어져요. 속성을 안다는 건 경험하는 거고, 경험을 한다는 거는 현실에서 경험한다는 거고, 현실에서 경험을 하면은 능력이 나타납니다. 능력이 나타나요. 그러면 그 능력이 나타나는 어떤 원리가 뭐냐는 거죠. 그 능력이 나타나게끔 하는 공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공식. 우리는 다 알고 있지만, 제가 맨날 제 설교할 때 맨날 하는 말이, 우리는 다 알고 있지만, 이 말을 매번 한 이유가,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우리는 다 들었기 때문에. 다 알고 있는데 저는 정리를 해주는 겁니다. 능력이 나타나는 건데, 능력이 나타나게 하기 위한 이제 공식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능력이 어떻게 하면 나타나는지.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계속하고 지냈습니다. 능력이 나타나는 공식이 뭘까? 이게 여러 성도님들은 이제 경험 많이 하셨을 거예요. 이게 내가 말씀 묵상하는 내용하고 현실하고 조금 더 가미되자면 꿈하고 이어지는 거 경험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죠?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이거 다 경험되거든요. 내가 묵상 맡은 파트 있죠. 저 같으면 마태복음 1장에서 4장, 다른 성도님 같으면 뭐 맡은 파트. 그 파트의 내용이 현실하고 연결됩니다. 그리고 그 내용 역시 나의 꿈과도 연결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우리는. 왜? 말씀 묵상을 하면은 그게 다 이어져 있어요. 이어져 있는 거를 알고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요 부분을, 요런 게 계속 연결되는 거를 생각을 하면서 말씀 묵상을 계속 하면서 내가 궁금한 걸 계속 성령님한테 구하는 거죠. 제가 궁금한 게 뭡니까? 주의 원하심을 궁금했잖아요. 주님의 원하심, 능력이 나타나는데 어떻게 나타내냐. 역시나 이 설교 내용에서, 목사님 설교 내용에서 힌트가 나옵니다. 아니, 답을 알려주신 거예요. 뭐냐? 땅과 하늘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땅이 하늘로 바뀐다고 했습니다. 땅이 하늘로 바뀐다. 땅이 하늘로 바뀐다. 이거 기억나시죠? 뭐 분명히 한 3, 4주 전에 얘기하셨거든요. 땅이 하늘로 바뀐다. 정확하게는 극동방송 PD님 오셨을 때 이 말씀 나왔습니다. 땅이 하늘로 바뀐다. 그러니까 우리는 땅에 사는 존재지만 우리가 있는 이곳이 하늘로 바뀔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하셨어요. 능력이 있다. 그러면은 땅이 하늘로 바뀌는 요 사이에 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미세하게 저는 궁금한 겁니다. 어떻게 그 순간을 알지. 근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셨는데 오늘 오전에 또 목사님 또 답을 알려주시더라고요. 예고편, 본편 기억나시죠? 예고편, 영화의 예고편, 이게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게 본편. 근데 영화는 프레임이 있습니다. 한 프레임에 보통 30프레임이죠. 1초에 30장의 그림들이 연결되는 겁니다. 요 사이의 그림이 그 과정이에요. 그 사이에 어떤 그림이 들어가는지가 제가 궁금해했던 겁니다. 땅에서 하늘로 바뀔 수 있는 게 뭐 어떤 장면이 들어가면 이게 바뀌는 건지 궁금해요. 어떤 장면이 들어가면은. 그거에 대해서 이제 기도하고 궁금해하면서 하나의 이제 요 소스를, 일단은 땅과 하늘의 개념은 교회를 통해서 나온 개념이죠. 하늘, 땅,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땅이 하늘로 바뀌어야 됩니다. 요 개념이 하나 제가 교회를 통해서 나오는 개념인데, 제가 이제 일하는 데가 이제 대학교에서 일을 해요. 대학교에서 작년에 대학교 쪽으로 옮기면서
작년에 대학교 쪽으로 옮기면서 저는 대학생들한테 말할 기회를 가졌으면 그런 내심 그런 작은 소망이 있었어요. 대학생들한테 제가 얘기를 하고 싶은데 기회가 없습니다. 안 옵니다. 그거는 생각해보세요. 그냥 대학교 직원이 뭔 대학생들한테 강의를 할 수 있습니까? 대학교에는 대학교 강의는 그 교수님들만 하는데 일반 직원인데 시켜줍니까? 안 시켜주지. 그게 없어요. 근데 바람은 그런 바람은 있었어요. 근데 몇 달이 지나도 기회가 없는 거예요. 좀 서운하기도 하고 뭐 이런 온갖 감정들이 있다가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얘기하고 싶다는 그런 소망은 작년 여름에 이 자리에서 제가 얘기를 했었어요.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그런 기회가 안 나와서 좀 고민을 했다가 그 3월 말에 기회가 옵니다. 기회를 줘요, 저한테. 당연히 이런 성경 내용은 아니죠. 말씀 내용은 아니고 제가 하는 일과 관련된 분야에 대해서 한번 학생들한테 2시간 동안 이야기를 해달라는 오퍼가 오는 거예요. 너무 기분이 좋았고 뿌듯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런 거를 바랬거든요. 근데 그렇게 기회가 왔어요. 그 기회가 와서 저는 당연히 제가 한 분야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지만 그것만 하기에는 제 스타일이 안 맞는 거야. 제 그것만 할 수는 없어요. 왜? 이렇게 말씀 묵상 계속 하고 있는데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잖아요. 하늘 땅 이 얘기 생각하고 있는데 그거 얘기 전달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대놓고는 전달 못 하죠. 왜? 기독교 수업이 아니니까. 일반 수업에서 뭐 계속 이런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강의를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얘기해야 되는데 다행스럽게 그 주제 하나가 디자인 싱킹에 대해서 얘기한 겁니다. 디자인 싱킹. 디자인 싱킹의 첫 번째 단계는 영감을 받으라는 거예요. 영감. 영감 나왔잖아요. 영감, 우리가 많이 쓰는 게 영감이잖아요. 영의 생각이 영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언급은 해야 되겠다. 언급을 하고 나면은 그게 당장에 무슨 뭐가 없지만은 돌고 돌아가지고 언젠간 이건 153가지의 규모로 커져서 그 한 학생이라도 알아들으면 좋겠다. 그럼 영감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 그래서 잠깐이라도 영감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해줬어요. 영감. 당신들이 디자인 싱킹, 좋은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 영감을 받아야 되는데 그 영감을 받는 원리가 뭐냐? 얘기를 해준 겁니다. 어떻게? 어떤 원리냐 하면은 이게입니다. 자, 영의 생각을 분모에 둘게요. 영의 생각. 육의 색깔을 분자에 둘게요. 이게 보통 우리가 흔히 아는 세상의 힘의 공식입니다. 힘의 배분이에요. 네, 당연히 육의 생각이 세상을 이끌어가니까 세상입니다. 세상이에요. 그런데 이 영의 생각은 우리 이 속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이 속에서 이 영의 생각이 현실로 나왔을 때 영감이 표출되는 거고 그 영감이 나와야지만 제가 학생들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여러분은 누구에게 감동을 준 적이 있냐고 내가 물어봤어요. 물론 대답을 못 얻죠. 왜냐하면 제가 그 수업이 참 안타깝게도 줌 수업이었거든요. 비대면. 저는 그냥 모니터 보고 벽 보고 혼자 2시간 동안 얘기를 한 거예요. 상대편 학생들 얼굴 볼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한 거예요. 눈 감고 하건 무조건 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해야지만은 그 학생들이 나중에 목사님 수업을 듣거나 아니면 다른 교수님들 수업을 들었을 때 좀 더 이해하기 쉬울 거다. 감동을 준 적 있냐? 없잖아. 없죠. 대부분 없죠. 왜 감동을 못 주냐? 이 영에서 나오는 생각이 아니기 때문에 감동이 안 되는 거예요. 영에서 나오는 생각이야지만 감동이 되는데 이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습니다. 영에서 육으로 나오는 이 생각만이 감동을 줄 수 있다. 그러면서 또 하나의 질문을 던졌어요. 어떻게 하면 그래 나오냐는 거지. 영에서 육 어떻게 하면 옮겨지냐고. 뭐 가만히 있는다고 옮겨집니까? 가만히 있는다고 옮겨집니까? 안 옮겨지죠. 가만히 있는다고 안 옮겨져요. 어떻게 하면 옮겨지냐 하면은 옮겨지는 것도 이것도 힘의 한 종류인데 이 힘의 한 종류는 이 자리에서는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하죠. 이 힘은 하나님의 힘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힘입니다. 성령의 힘입니다. 그 힘이 있으면 여기 옮겨지는 겁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는 그렇게 얘기 못했지만은 돌려서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얘기하면 존재,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고 얘기하시는 하나님의 존재의 힘을 알면은 이게 영감이 생깁니다. 영감을 받을 수가 있어요. 존재의 힘을 설명을 하기에 가장 쉬운 개념에 대해서 제가 얘기해요. 존재는 뭡니까? 나는 있다. 나는 존재한다는 나는 있다죠. 그럼 있다 없다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있다 없다를 왜 알았냐면 있다 없다가 최소한의 이런 구성 요소들의 가장 기본 기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있다. 그게 하나님의 힘의 가장 기본이거든요. 왜?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있는 자니까. 이게 그냥 무한한 공간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무한한 공간. 이 무한한 공간이에요. 공간. 이 공간에 있다 하고 없다 하고 구분합니다. 있다 하고 없다. 무한한 공간에 있다 하고 없다 하고 구분하기가 애매합니다. 이 무한한 공간에 봐서요. 무한한 공간에 이거 찍었어요. 이게 있다죠. 그러니까 없다가 뭡니까? 그럼 이걸 지우면 헷갈리는 거예요. 무한한 공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공간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게 하늘과 땅처럼 이런 필드를 만들어줘야 돼요. 하늘의 영역, 땅의 영역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하늘이 있고 땅이 있고 다 구분이 되는 겁니다. 있다죠. 있다인데 공간의 영역에서 영역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굉장히 간단하게 해결됩니다. 요게 점이 하나 찍고 요게 점이 하나 찍고요. 요게 점이 하나 찍고 요게 점이 하나 찍으면은 요렇게 공간이 만들어집니다. 공간이 만들어져요. 이 공간에서 그러면 이제 있다를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요게 뭐가 있으면 있는 거예요. 요게 있으면 있는 거예요. 요 밑에 있으면 없는 겁니다. 이게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게 있다는 거예요. 요게 있다는 거예요. 요게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요렇게 표현되면 있다는 겁니다. 요 있다는, 그럼 요 점이 어디서 오느냐? 요 점이 영감이에요. 요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이고 성령의 생각이에요. 요 생각이 최소한의 기본으로 들어왔을 때 이 영의 생각이 육의 힘으로 나오는데, 여기서 제가 그거를 학생들한테 얘기하면서 서서히 풀리기 시작한 거예요. 서서히 풀렸어요. 이제 땅에서 하늘로 바뀌는 것, 땅에서 하늘로 바뀌는 것에 대해서 궁금해하다가 그거를 생각하다가 보니까 풀린 거예요. 어떻게 풀렸냐? 그거를 생각을 하면서 풀린 부분이 그겁니다. 자, 보세요. 또 이렇게 써볼게요. 세상의 힘은 땅의 것, 하늘의 것이 이렇게 배치가 됩니다. 요게 육의 세상, 요게 영의 세상이라고 보면 돼요. 세상의 힘은 땅의 세상이니까. 그죠? 세상은 이렇잖아요. 구분을 하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바뀌었는 우리의 영적 세계, 우리의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우리의 힘은 요 하늘이 보세요. 요 땅의 영역이 하늘로 이렇게 올라오면 됩니다. 요 하늘이 요 위로 올라오면 돼요. 그죠? 그러면 요 밑에는 뭐가 됩니까? 요 밑에는 땅이 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영의 세계가 땅이 되면 안 돼요. 영의 세계는 땅이 아니에요. 어떻게 풀이하면 이걸 해법이 나오냐면요. 땅이 아니어야 됩니다. 영의 세계는 땅이 아니어야 됩니다. 그리고 육의 세계가 하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땅이 하늘로 바뀐 겁니다. 즉 우리가 보는 땅이 하늘로 바뀐 거예요. 그러면은 땅이 하늘로 바뀐 거예요. 이 옮겨지는 이게 능력의 공식입니다. 요 공식을 알면은 우리가 능력을 발휘할 수 있고, 능력을 발휘하면은 땅이 하늘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그게 제가 하는 헛소리가 아니고 성경에 다 나온다는 거죠. 자, 첫 번째는 제가 저렇게 얘기했던 첫 번째 기준이 뭡니까? 하늘 땅 개념이었잖아요. 땅이 하늘로 바뀐다고 했지 않습니까? 맞죠? 두 번째 조건이 있습니다. 두 번째 조건은 요 마태복음에 방금 정관수
집사님이 했는 부분 딱 나요. 반석 위의 집이 나옵니다. 반석 위의 집. 반석 위의 집. 반석 위의 집에서 묵상하면서 묵상함으로 해서 이게 생각이 얻었습니다. 반석 위의 집. 반석 위의 집을 지은 자는 듣고 행하는 자라 했거든요. 지혜로운 자고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의 집. 반석 위의 집을 제가 또 이렇게 또 써볼게요. 이렇게 똑같이 써볼게요. 반석이 밑에 들어갈 거고요. 위에 집이 나옵니다. 반석 위의 집. 이게 두 번째 근거예요. 성경에 나온 거잖아요. 세 번째 근거가 또 있습니다. 세 번째 근거. 우리가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했는 게 뭡니까? 우리가 했는 거. 제사죠. 우리가 했는 거 제사. 제사를 올리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구약시대에는. 근데 신약시대로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는 이 제사가 우리 안으로 들어온 거죠. 우리 안으로 들어왔다는 그게 세 번째 근거예요. 그러면서 네 번째 근거가 4-1이라는 근거가 또 나옵니다. 이 4-1이라는 근거를 4-1이 성경에 있어요. 다 성경에 있는 거잖아요. 이 성경에 있어요. 이 성경이 어디인지 압니까? 저 이거 계속 못 찾았거든요. 한 2주 동안 4-1이 뭐지? 4-1이 뭐지? 못 찾았어요. 근데 금요일날 찾았습니다. 금요일날 창세기 새벽에 창세기 41장 34절에 보시면 요셉 내용에 이게 나옵니다. 4-1이. 자, 4-1이라는 그렇게 나오는데 이걸 가지고 제가 이 공식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기준에서 공식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공식을 이제 간단하게 쓰기 위해서 쉽게는 우리가 기호로 쓰지 않습니까? 기호로 쓰면은 뭐 어려운 기호를 쓴다는 거 아니고 그냥 ABC로 쓰겠습니다. ABC. ABC로 쓸 텐데 그냥 A는 요거 땅으로 보시면 돼요. 땅. 땅의 것. B는 하늘. C는 요겁니다. 땅이 아닌 거. 이렇게 공식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러면은 B분의 A, 하늘, 땅 요거죠. 요게 곱하기 뭐를 하면은 B하고 C가 나옵니다. 즉 하늘과 땅이 아는 것이 나옵니다. 뭐를 하면은 이건 뭐 간단한 거의 뭐 초등학교 수학이니까 다 아실 겁니다. 그냥 B제곱을 해볼게요. B제곱하고 A하고 C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잘라지잖아요. B 하나 남고 A 떨어지고 맞죠? 간단하게 일어나죠. 그럼 B제곱하고 AC분의 B제곱을 보겠습니다. AC분의 중간에 여기라는 건 답을 얻었지 않습니까? B제곱은 뭡니까? B 곱하기 B죠. B가 두 번 나오는 거예요. B가 두 번. 이거에 대해서 그러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속성들이 뭔지를 알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 속성들을 요게 대입하면은 요게 바뀐다니까요. 요 속성들이 뭔지를 고민을 하는 겁니다. 뭐에 근거해서 이거에 근거해서 고민을 하면 답이 나오는 겁니다. 가장 제가 많은 힌트를 얻었던 거는 요거 반석 위의 집입니다. 이게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반석 위의 집. 어떻게 왜 기가 막히냐면요. 반석 위의 집을 저는 어떻게 해석이 됐냐면은 제사예요. 반석 위의 집은 제사입니다. 왜? 반석은 제단이고요. 집은 재물이거든요. 왜? 집은 사람이에요. 반석은 기본 제단이니까. 우리 산재물 드리는 거. 우리를 제물로 드릴 수 있는 제사가 반석 위의 집입니다. 반석 위의 집. 우리가 제사. 그럼 요 4-1은 뭔지 압니까? 요 제사는 요거하고 연결되죠. 4-1은 요셉의 내용에도 나옵니다. 기근이 7년 풍년이 들고 7년 기근이 든다고 요셉이 바로의 꿈을 풀이를 해주면서 바로가 묻습니다. 그러면 대책이 뭐냐? 대책을 어떻게 세워야 되느냐? 요셉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수확하는 것에 5개 중에 4개는 쓰고 1개를 저축하라.
그러면은 5개를 해서 1개를 저축하라는 이 말이 나오면서 4 더하기 1이 나오는데 요 1에 주목을 해야 되는 거예요. 1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하나예요. 4는 하늘이 주신 거예요. 하늘의 영역이에요. 1은 땅의 영역이에요. 그게 제사라고. 제사. 반석 위의 집. 반석 위의 집을 짓는 사람, 듣고 행하는 사람은 나를 산제물로, 제단 위에 산제물로 드린 자들입니다. 우리 맨날 이거 묵상 설교 내용에 나왔지 않습니까? 우리를 산제물로 드려라. 그 내용이에요. 플러스 1.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를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전혀 안 주신 게 아니고, 하늘의 것은 뭡니까? 당연히 하나님. 2번째, 말씀. 3번째, 천사. 이것도 하늘 거죠. 4번째, 능력이에요. 이게 하늘의 속성들입니다.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뭡니까? 제사.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제사예요. 우리가 하는 제사. 영적 제사죠. 구약 시대의 제사가 아니고 영적 제사죠. 그 영적 제사가 이거라는 거예요. 빈칸에 남은 요거. 요 블랭크를 요 공식으로 채우면은 내가 영적 제사를 드리는 거고, 그게 적용이 되면은 땅이 하늘로 바뀌는 능력을 누구나 아무나 하면은 받을 수 있다. 그거 4 플러스 1이에요. 요 4 플러스 1을 어떻게 힌트를 얻었는지 아십니까? 이 4 플러스 1을? 요 성경 내용이 나오잖아요. 성경 내용에 안 나오면은 이 엉뚱한 소리 한다고 할 수도 있지만 성경 내용이 나오죠. 4 플러스 1. 저는 이거를 꿈을 꿨습니다. 꿈을. 아까 제가 우리 교회에 다니신 분들은 이 경험 많이 하시는 거죠. 말씀 묵상하고 현실에 나타나고 꿈과 연결이 된다는 거. 요거 꿈에서 힌트를 얻은 거예요. 그 창세기 그 요셉이 나오는 부분은 이번 주 금요일 날 나왔고, 이 내용은 벌써 제가 1, 2주 전에 꾼 거예요. 제 꿈에는 어떻게 나왔냐면은, 누군가가 저에게 거스름돈을 5만 원을 줘요. 거스름돈. 5만 원을 거스름돈이니까 10,000원씩 주는 거예요. 10,000원씩. 근데 새 돈을 줘요. 새 돈 10,000원 줬어. 새 돈 드리면 다 좋잖아요. 세뱃돈 새 돈 주잖아요. 받죠. 2번째도 새 돈을 줍니다. 받죠. 3번째도 새 돈을 줍니다. 받죠. 4번째도 새 돈을 줍니다. 받죠. 어우, 너무 감사. 마지막 한 장을 새 돈을 안 줍니다. 헌돈을 줘요. 굉장히 낡고 지저분하고 받기 싫은 헌돈을 줍니다. 마지막 한 장이 헌돈을 줍니다. 받습니다. 그게 4 플러스. 우리가 하는 땅의 영역권은 깨끗할 수 없어요. 더럽죠. 더럽지만은 그거를 해야 된다. 그게 4 플러스 1이에요. 그게 해석이 안 됐는데 요셉 내용 보면서 제가 해석이 됐습니다. 그럼 꿈하고 성경 말씀 묵상 내용하고 다 연결되는 거예요. 그걸 궁금해했던 거예요. 그걸 궁금해하니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보세요. 새 돈 4장은 뭡니까? 하늘 거예요. 아까 4개가 제가 뭐라 했죠? 하나님. 당연히 하늘 거는 주인은 하나님. 말씀, 천사적, 그리고 능력. 이게 새 돈 4개예요. 그리고 하나는 우리가 드리는 제사. 우리가 드리는 제사라는 표현이 혹시나 크리스찬이 아니신 분들이 오해를 만약 하신다? 그러면 그거는 그 반석 위의 집. 우리가 드리는 반석 위의 집. 성경에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7장 마지막에 나오는 듣고 행하는 자가 이 공식을 어떻게 적용하느냐. 이걸 이제 풀면은 답이 나오는 거예요. 이걸 풀어볼게요. 이걸 풀면은 우리가 듣고 행하는 어떤 우리의 각각의 제사, 우리의 영적 제사를 드리는 구성 요소들이 4가지가 나옵니다. 4가지. 위에 분자는 당연히 우리가 이 힘은 어떤 힘입니까? 우리의 힘, 영적인 힘은 위에는 증가돼야 됩니다. 밑에는 땅이 아닌 것이라고 했잖아요. 걔는 땅의 것을 최대한 낮춰야 됩니다. 즉 증강이 된다는 것은 행함입니다. 행함의 속성이 여기 들어가면 됩니다. 낮춰져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최대한 땅의 것을 낮출 것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땅의 것을 갱공히 낮출 수 있을까? 인내죠. 우리 크리스찬들이 제일 강력하게 잘하는 인내, 참고 견디는 거. 그게 여기에 들어가는 속성입니다. 인내. 즉
분모에 인내적인 요소가 딱 들어가면은 이 우리의 제사가 된다는 거예요. 반석 위에 집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 속성은 알았는데 그럼 구성 요소는 뭐냐는 거죠. 이것도 고민하는 거예요. 이런 걸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모르잖아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계속 인내하는 건 뭐지? 힌트를 얻었습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재물과 재단인데, 자, 재물은 사람이에요. 우리의 육체입니다. 육체를 증가를, 이게 곱하기 2였잖아요. 같은 거 더블이었죠. 곱하기 2죠. 우리가 뭔가 많이 하면은 영적인 능력이 증가하는 게 뭐가 있을까? 당연히 기본 하나 들어가야 되죠. 말씀 묵상 30번에서 50번, 많게는 많은 성도들이 100번까지 읽으시는 그 말씀 묵상, 듣기. 30번에서 40번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겁니다. 듣기. 또 하나 뭡니까? 이거 또 하나 모르겠거든요. 근데 다 알려줘요. 그래서 소화를 하면 능력이 나온다는 걸 제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나오는 말씀을 소화를 하면 능력이 나온다는 걸 뼈저리게 느낀 이유가 힌트가 다 있다는 거예요. 힌트가. 그러니까 내가 궁금해하는 게 다 있어. 주워 먹기만 하면 돼요. 주워 먹기만. 못 먹으면 어쩔 수 없지만 주워 먹기만 하면 돼요. 뭐냐? 집중이거든요. 딱 목사님 얘기했어요. 집중. 내가 하루에 30분이라도 집중할 수 있느냐를 생각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성령님을 위해서 집중을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집중. 30분, 40분 읽고 집중하면은 행함의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됐죠? 맞죠? 맞잖아요. 맞죠? 그럼 인내의 능력은 어떻게 나오느냐? 반석에서 힌트를 얻습니다. 반석. 맞다. 재단이고 반석은 기본 베이스가 되잖아요. 베이스. 기본 베이스가 되는 게 뭔지를 고민을 하니까 반석의 구성 요소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모래잖아요, 기본. 근데 모래라는 것도 반석 위의 집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반대 개념으로 모래 위에 있는 집이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힌트를 다시 얻었습니다. 모래. 그런데 이게 반석의 속성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반석의 속성이 들어가면 이게 반석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다시 모래에 대해서 생각해 볼게요. 모래하고 반석의 속성. 반석의 속성은 금세 답을 찾았습니다. 기도예요. 기도를 하면은 인내, 이 속성을 가질 수가 있죠. 기도를 하면은 우리 모래가 반석이 되는 포인트를, 단단해지게 하는 포인트를 넣을 수 있는 게 기도입니다. 이거는 예전에 토요 묵상반에서 출애굽기에 모세가 히브리 사람들 노예로 했을 때 바로가 히브리 사람들 괴롭힌다고 지푸라기를 안 줍니다. 벽돌을 만들라 하는데 지푸라기를 안 주면은 단단한 벽돌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거. 기도를 하면은 단단해지는 거죠. 그럼 모래는 답이 나왔습니다. 생각이에요. 생각이 모래입니다. 생각. 즉 우리가 생각의 세계니까. 근데 일반 생각은 아니죠. 당연히 영적 생각. 이렇게 생각하시면 더 좋습니다. 보세요. 요 위에 분모에 들어가는 게 땅의 생각을 결국 이 분자에 있던 땅의 생각을 분모에 있던 생각이 지워버리잖아요. 영적 생각이 지워버린다고요. 영적 생각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땅의 생각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이에요. 생각. 영적 생각과 기도. 기도는 그냥 기도가 아니죠. 방언기죠. 방언기도. 4개가 완성이 된 거예요. 우리가 30분, 40분 말씀 묵상하고 읽고 듣고 그거를 집중을 하면은 자연스럽게 영적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 영적 생각이 방언 기도하고 결합이 됐을 때 나의 인내가 강해집니다. 즉 땅이 아닌 것이 강해진다고요. 그러면 분모가 붙잡히잖아요. 분모가 고정되잖아요. 그러면 분자의 하늘의 생각 조금만 더 이게 익스포넨셜하게 올라간다고요. 능력이 익스포넨셜하게 상승된다는 겁니다. 밑에 걸 안 했으니까, 밑에 걸 인내했으니까. 그러면 우리의 행함은 쉽게 움직이는, 우리 행함이 좀 더 원활하게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중간에 이 블랭크예요. 이 블랭크의 이 중간 단계, 영화로 치면 이 프레임 하나하나 내가 능력을 발휘하지 않습니까? 자, 움직이는 걸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서 있어.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내가 소화를 합니다. 말씀을 먹고 이런 것들을 해서 움직입니다. 딱 움직이잖아요. 딱 움직였잖아요. 움직였다 하고 움직이기 전하고 이 사이에 뭐가 들어가야 하는 거죠. 뭐가 들어가면 되냐는 거예요. 그게 이거라는 거예요. 이런 우리 모르는 내용 아니잖아요. 다 아는 내용. 이런 내용들을, 이런 공식을 그대로 대입을 해서 바로 우리는 써먹으라는 겁니다. 그게 소화를 하면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게 너희가 능력자로 살기를 원하지 너희가 세상에 치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거를 하면 당연히 능력이 나타나고, 그 능력이 나타나면 당연히 세상을 정복하는 거예요. 왜? 땅이 하늘로 바뀌었으니까. 이 땅이 하늘로 바뀌었습니다. 내가 가는 곳이 하늘로 바뀌었으니까. 내가 가는 곳이 땅입니까? 내가 뭐 어디 갔어? 그 힘든 일 하는데 갔어. 힘든 일 한다 힘들겠습니까? 안 힘들어요. 그 사람들 다 변화시킵니다. 내가 뭐 어디 일을 해? 내가 어떤 곳에 있어? 내가 어떤 곳에 있어도 아무런 상관이 없죠. 하나님은 우리 속에 있고 내 있는 곳이 성전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내 있는 곳이 성전인 거예요. 내가 있는 곳이 교회고 한 사람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알려주셨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나온 내용들이에요. 그러면은 이 내용들이 그대로 접목시켜서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시라는 겁니다. 그게 8장 3절에 하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게 깨끗함이라는 거예요. 이게 깨끗함이라는 겁니다. 이걸 받으면은 그대로 능력이라. 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병 고치시는 능력을 보이시잖아요. 제가 이렇게 묵상을 했던 기본 더전제 조건은 그겁니다. 산상수훈에 5장에서 7장까지 산상수훈에서 설교를 하시고 산에서 8장 1절에 보십시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자마자 뭘 합니까? 바로 능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산에서 내려오자마자 바로 능력을 발휘하시죠. 산에서 내려오고 뭐 좀 쉬러 가시고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 능력을 발휘해요. 왜 산에서 내려오시자마자 능력을 발휘해요? 이게 되면은 그 다음은 자연스럽게 자동적으로 능력이 발휘되고 자동적으로 능력이 발휘되는 여러 가지 능력 중에 하나 병 고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깨끗함을 받게 해서 공식을 오늘 4개 공식을 말씀드렸는데 정말 실천하기도 쉽고 모르는 내용도 아니지 않아요. 요거를 이 방송을 보시는 초심자분들 혹시나 학교에서 제 얘기를 들었던 학생들 젊은 20대 30대 분들 이거를 해보세요. 딴 걸 하는 게 아니고 당연히 공부 사회생활에서 일 당연히 기본으로 하시고 틈날 때마다 말씀 묵상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게 우리 교회 하는 말씀 묵상 프로젝트예요. 왜냐하면 이거 2달에 한 번씩 하는데 빼도 박도 못 하거든요. 요거를 딱 하면은 내가 내 모든 생각이 여기에 집중돼가 있습니다. 내가 이거 해야 되니까 저도 이 자리에서 해야 되니까 계속 요거 딴 생각 하려다가도 요거 생각하는 거예요. 요거 지금 해석이 안 되잖아. 지금 나 이거 빨리 풀어내야 되는데 모르겠거든. 그러면 계속 물어보고 생각하고 아니 뭐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뭔가 힌트가 있을까? 이걸 붙잡는단 말이에요. 붙잡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존재에 있다의 힘, 하나님의 연결의 힘이거든요. 하나님의 힘은 붙잡는 거예요. 놓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힘은 질서잖아요. 질서는 붙잡는 거예요. 질서는 이렇게 잡는 거라니까. 놓는 거는 무질서예요. 놓는 거. 잡는 거 질서예요. 그걸 하는 겁니다. 말씀 묵상. 근데 요즘 사회생활 바쁘고 취미 많으시는 분들 집중 못 하십니다. 취미 너무 많고 사회생활 너무 바쁘면 안 돼요. 적정히 조절해 주셔야 돼요. 그 집중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집중을 하고 듣고 그 다음 뭡니까? 이 생각을 이렇게 가면 자연스럽게 내 생각이 계속 이런 말씀 묵상 이런 거를 궁금해 하거든요. 뭐 내가 돈 어떻게 벌고 뭐 하고 이거 궁금한 게 아니라 이런 걸 궁금해 한단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이거 되고 그럼 우리 맨날 기도하지 않습니까? 성도님들 기도하지만 여러 기도 중에 방언 기도를 꼭 추천드리는 게 성경에 방언 기도를 하라고 추천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를 하면 되는 거예요. 왜? 방언 기도는 로마서에 분명히 얘기했죠.
우리는 인간 육을 가진 우리는 마땅히 우리가 기도할 바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 했잖아요. 방언 기도를 하면 성령님이 하도 안타까우니까 얘가 지 기도할 걸 모르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를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딱 하는 거예요. 이거 인내를 가지고 당연히 뭐 금방 능력이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순서가 다 있는 거예요. 목사님 얘기하신 차의 비유가 전 너무 재밌는 게 차를 주십시오 하면 차가 나오니까 면허증을 따야지 차가 나올 거 아니에요. 이거 하니 면허증 따는 거거든요. 이런 순서대로 나오는 거니까 이걸 하면 인내를 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 살면서 내가 좀 무질서하다. 지금 살면서 내가 좀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인내하고 이거 하면서 인내하고 참으시면은 6개월, 7개월, 8개월, 1년, 2년 하다 보면은 됩니다. 됩니다. 다 돼요. 그때는 하나님의 때지만은 우리는 이미 완성된 사람들입니다. 왜? 그 구약의 선지자들의 과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완성시켰잖아요. 우리 완성된 자예요. 우리는 정말 이 간단하지만 이 하나님의 깊은 비밀을, 열쇠를, 비밀의 키를 우리는 돌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걸 작동만 시키면은 우리 능력이 발휘가 되는 거예요. 이 마치 우리가 버튼 하나 누르면은 대앞발이 가듯이 그대로 가는 게 당연한 겁니다. 너무. 그래서 교회에 아니면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힘드시거나 고민이 많으시거나 무질서 속에 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은 다른 거 어디 가서 뭐 좋은 상담 뭐 이런 거 찾지 마시고 그것도 하면 좋지만은 우리 교회에서 하는 말씀 묵상 프로젝트 그래 살아라는 겁니다. 그래 살아라는 거예요. 저는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목사님이 설교에서 소화를 시키십시오.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는 게 딱 언급하셨을 때 그게 4월 초거든요. 박수 쳤어요. 진짜 제가 생각해 보세요. 이거 소화시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뭐 신학 박사님도 아니고 뭐 어떻게 소화시킵니까? 쉽지 않아요. 근데 그거를 소화를 시키면 능력이 나타나는데 분명히 능력을 언급하신 거예요. 능력을 언급하셨다니까요. 찌질한 거 언급하신 게 아니고 능력을 언급하신 거예요. 능력을. 그러니까 우리는 능력자가 돼야죠. 능력자는 소화를 시키는 자. 하십시오. 당장 하시고 말씀 묵상 당장 하시고 내가 분량 모르겠다. 분량을 받으세요. 분량을 배정 받으셔가지고 반복 하시면은 이 공식에 의해서 땅이 하늘로 바뀝니다. 이 진리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내용이고 제가 말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꼭 해보시고 방송 보시는 분들 꼭 해보시고 우리 교회 분들은 다 하시겠지만 방송을 보시는 분들 꼭 해보시라고 얘기 드리면서 이상으로 말씀 묵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